계속해서 하나님의 질문, 벌써 이제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6장을 펴시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13절까지 본문 말씀입니다. 그리고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6장 1절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은 제가 가진 구약 성경으로 974쪽에 있습니다. 1절부터 제가 8절까지만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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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아멘. 오늘 이사야서 6장은 이사야의 소명장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6장에서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을 받고 이사야가 멋지게 헌신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주님, 이렇게 멋지게 그가 주님께 헌신합니다. 그런데 그 헌신 뒤에 그 다음 바로 9절 10절을 보면 이사야서 6장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이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아주 간단하게요, 네가 부르심을 받아 가서 선지자로서 내 말을 전하면, 네가 선포하면 그들이 듣지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자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너는 이제 설교자로 부름을 받았으니 평생 설교를 하면서 살아라. 그런데 내가 설교할 때마다 모든 듣는 이들이 다 하품하고 졸 것이다. 그러면 어떨까요? 제가 토론토에 있을 때 EM 사역을 먼저 하면서 이제 했기 때문에 토론토 EM을 하나 맡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대학생 1학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는 영어 예배를 먼저 드렸습니다. 9시 반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11시에 작년 예배, 한옥권 예배를 드렸는데, 대학교 1학년 친구 중에 그 캠퍼스에 살면서 이렇게 예배에 나온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1학년이고 또 집 떠나서 또 혼자 있으니까 막 밤 늦게까지 또 깨있고 뭐 이런저런 그런 일이 있겠죠. 그런데 참 매번 예배에 나올 때마다 찬양 다 끝나고 제가 봉독하고 나서 첫 문장에 설교 들어가면,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마지막 문장 설교를 딱 하면 어떻게 알았는지 그래서 나오는 것만으로도 고맙다. 그 대학생이 거기 집 떠나서 거기까지 와서 9시 반 예배 나오느라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상처 안 받습니다. 나오신 것만으로도 훌륭하신 겁니다. 내가 너무 정말 그럼에도 예배에 나왔는데 졸리시면 잠시 눈 감으셔도 됩니다. 코만 안 고시면 됩니다. 그랬는데 가서 전하면 다 졸 것이다. 그런데 그뿐 아니라 내가 설교를 하고 나면 다 야유하고 고개를 돌릴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실패가 이미 결정된 사역에 헌신하는 겁니다.
또 어떻게 말씀을 이미 계획하고 있었는데 금요일날 장동신 교수님이 오셔서 금요 기도회 때 이사야 말씀하시면서 선지자들이 선지자적인 행위로 메시지를 전하는데 3년간 이사야는 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벌거벗고 다녔다고 그렇게도 말씀하셨죠. 이사야의 사역은 실패가 결정된 사역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이사야의 소명입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이사야는 실패가 결정된 것임을 알고 있음에도 왜 부르심에 응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래, 근데 가면 완전 실패만 할 거야. 그러면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실수했습니다.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부르심을 듣고도 실패할 것임을 알고도 그는 가서 그 선지자의 길을 끝까지 갔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답은요, 이사야 그리고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세계관적인 그러한 관점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을 보고 해석하는 관점의 틀이 되는 좀 그러한 세계관에 관해 잠시 나누고 있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오늘 좀 인간론에 관해 다시 한번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면요, 우리 인간은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기만 해서 만족해 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많이 보인다고 해서 그곳을 향해만 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보수가 훨씬 큰 일이 있고 그렇지 않은 일이 있는데 항상 보수가 더 큰 일만 택하지 않는 존재가 우리 인간들입니다. 물론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리고 돈만 따라가는 이들도 세상에 많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은 우리 인간의 최고의 모습의 순간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요, 일이 되었든 다른 어떤 것이 되었든 우리가 이거 더 이상 못하겠다 할 때 힘들어서만 못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거 더 이상 못하겠다 할 때 왜 그런 고백을 종종 하냐면요, 힘들어서가 아니라 의미가 없어서 못하겠다 고백하는 존재입니다. 반대로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냐면요, 너무나 힘든데 힘들어도 의미가 있으면 계속 버티고 해내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지음 받았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우리는 반응합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인간은 사람은 떡으로만 살 존재가 아니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지음 받았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저와 여러분은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으로 채워지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러면은 또 무엇이 필요한 존재입니까? 의미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목적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목적 의식이 있어야 하고 의미가 채워져야, 그래야 우리는 살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물론 먹고 사는 것이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잊고 살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 이 의미, 목적과 의미를 찾고자 하는 이 시간은 대부분 모두 우리에게 언젠가는 찾아옵니다. 그 필요하다 느끼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것만 향해 달려갔고 보수가 큰 일만 쫓아갔고 그래서 열심히 해서 다 채우고 안정이 되니 그 후에 의미에 관한 질문이 일어납니다. 잘 나가다가 생각지 못한 실패를 경험하니까 의미의 질문이 다시 한번 일어납니다. 내 인생의 새로운 시즌이 되니까 없던 의미의 질문이 일어납니다. 애들을 열심히 키울 때는 그 생각 못했는데 다 키우고 독립해서 빈둥지가 되니까 내 인생의 의미는 뭐지? 하는 질문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존재입니다. 철학자들은 이것을 우리의 실존적인 위기의 순간이라고 표현하고요, 또 이것을 우리의 내적 갈등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한번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러한 과정들, 순간들 가운데 일어나는 존재적인 답답함,
저는 이사야가 실패할 것을 알고도 가겠다고 하고 간 이유는 그는 의미를 찾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의 이 소명장을 보면서 이사야가 그 부르심 가운데 의미를 어떻게 찾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의 소명과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시야가 죽은 해에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단서입니다. 왜냐하면 우시야란 왕은 50년 넘게 통치하면서 남유다의 국력을 강하게 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남유다에게 이제 번영의 시기가 끝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고비와 위기의 순간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그 가운데 부르심을 받습니다. 어디에서요? 크라이시스, 위기의 가운데, 위기의 순간에 그가 그의 부르심의 소명을 발견하고 부르심을 받습니다. 여러분, 소명은요, 위기라는 메마른 땅을 뚫고 나오는 강한 한 새싹입니다. 그럼에도 이 상황에서 이사야가 소명을 발견하게 된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이유는 그 위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더 핵심적인 이유는 뭐냐면 그 다음에 나옵니다. 내가 본즉, 보아서 무언가를 보았기 때문에 그의 소명을 발견했습니다. 그 본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의 발견의 시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내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내가 왜 창조되었지라는 그 목적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께로부터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아버지는 한국에서 이민 오시기 전에 약사셨는데요, 약사이실 때 그 의학 분업이 되기 전에 이민을 왔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지나고 오신 분들은 의학 분업이 되면서 생긴 구호를 잘 아실 겁니다.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캐나다에 왔습니다. 약사로서. 안 되겠다 이거. 그러면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소명은 누구에게? 주님에게. 주님에게. 찾아가야 할 사람을 제대로 찾아가야 한다는 것. 내 소명을 찾으려면 그 창조주 하나님께 나아갔고 그분이 찾아오셔서 부르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성전에서 기도할 때 본 것은 내 마음 안에 있는 그 소명을 본 것이 아니라 내 이 갈망만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요, 천사들이 하나님을 호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3절,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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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더 거룩하실 수가 없습니다. 세 번 한 이유가 더 이상 거룩하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완전한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함이 어떤 거룩함인지는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정말 놀라운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자신의 소명을 발견한 것은 이 주님을 만날 때 발견합니다. 여러분, 제가요, 성도님들 가운데 복음을 듣고 진짜 주님을 영접하고 만난 분들을 보면요, 한 분도, 이렇게까지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주님을 진짜 만난 분들은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이제 나 주를 위해 뭘 해야 하지? 주님을 진짜 만난 분들은 보면요, 제가 볼 때는 100%입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내가 주를 위해 뭘 해야 하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나를 창조하신 그분과 연결이 되었는데 그 마음이 전달되지 않을 수 없고 그 갈망과 소원이 그 사람 안에서 일어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목적, 의미, 부르심은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과 만날 때 그분에게로부터 오는 것이 소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목적을 찾기 전에 우리에게 일어나야 하는 일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계속해서 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거룩하신 주님이 보이니 할 수 있는 고백은 딱 이거 하나밖에 없었던 겁니다. 나 이제 끝났다. 큰일이다. 너무나도 거룩해서 거룩하지 않은 자신이 그 주님 앞에서 나는 이제 죽었구나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숯을 가져다가 그의 입에 대시면서 내 죄가 사하여졌다고 하고 내 악이 제하여졌다고 용서해 주시고 그를 깨끗게 해 주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만나고 이사야는 지금 무엇을 경험한 것이냐면요,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는데 이제 나는 죽었구나 생각했는데 주님께서 깨끗게 해주시고 살 수 있다고, 내가 너의 죄를 사하여줬다고 깨끗게 해주십니다. 그 은혜를 그가 경험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 그리고 의미, 부르심은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자고 이 세상에서 내가 얻고 가진 모든 것들이 내가 디저브하지 않은 것인데 은혜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깨달을 때 그 소명의 부르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우리의 삶에 도단한 소명의 새싹의 밑거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러자 은혜를 경험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듣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그가 깨닫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누가 나를 위해 갈고 질문하실 때는 이것이 나를 향한 강제 집행이 아니라 나를 위한 아름다운 축복의 초청이라는 것을 그가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초청을 은혜로 알게 되니 가슴이 뜨거워지며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부르심의 길에 서 계시는데 왜 내가 이거 해야 돼? 라는 마음이 드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생각과 정말 영적으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건 뭐냐면요,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단 한 번도 그거 해달라고 구걸하신 적 없습니다. 억지로 하라고 하신 적도 없었고요,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셨던 것이고 그때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여러분이 택하셔서 그 자리에 서 계신 겁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 실상을 봐야 합니다. 억지로 내가 하기 싫은데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분들은 또 간혹 더 특별한 부르심이고 힘든 일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저는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이 더 잘 아시잖아요. 이 세상에 힘들지 않은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저에게 보여주신 것은 뭐냐면요, 억지로 나 너에게 목회의 길 가라고 한 적 없다. 네가 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요, 정말 은혜구나 이것이.
은혜를 체험하면은요, 부르심을 향한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아니면 어떤 분들은 오늘 예배드리는 분들 가운데는 그 은혜를 회복하시는 것이 필요하신 분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은혜로 그 초청에 기쁘게 응하셨다가 이제 내 상황이 바뀌고 힘들어지니까 힘들면은 쉬셔도 됩니다. 주님이 뭐 이거 억지로 하라고 하시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마음만큼은 바꾸셔야 합니다. 이것이 절대 억지로 강제 집행이 아니었고 나를 은혜로 초청하셨는데 내가 응했었던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한편으로 저는 뭐 목회자, 죄송하지만 선교사님들이라고 해서 더 특별히 막 이러는 것도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왜냐하면 우리가 다 좋아서 주님 하겠다고 한 것 아닙니까? 주님이 부르셨을 때. 은혜를 경험하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고 그 주의 초청의 목소리가 들리니 8절에서 이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가 고백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고백합니까? 가서 실패할 것 알면서도 왜 이렇게 고백합니까? 이제 이사야가 자신의 존재를 깨달았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 크신 주님 앞에 나는 천한 벌레 같은 존재구나. 그런데 그분께 지음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분의 계획 안으로 들어갈 때, 그분의 뜻 안에 거할 때 내가 천한 벌레가 아니라 주님의 손 안에 있는 한 마리의 애벌레가 되는구나. 그리고 그분의 손 안에 내가 거하고 그분의 뜻 안에 거할 때, 그 소명의 초청에 응할 때 그분의 손 안에서 내가 천한 벌레가 아니라 애벌레가 되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아름다운 한 마리의 나비가 되게 하시는구나. 이 축복을 깨닫기에, 내 존재적인 질문이 해결되었기에 그 초청이 들리고 가슴이 뛰고 존재 이유와 목적 이유를 풀지 못한 답답함이 그 순간 풀렸기 때문에 우리는 의미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 의미에 대한 질문을 그가 해결했기 때문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고 기쁨으로 그가 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 두 아이들을 향한 진심의 첫 번째 소원이 뭐냐면요, 신앙이 1번이 되는 겁니다. 진심입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말씀드리면요, 한 마리의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애벌레의 갑옷 같은 껍질을 벗고 나와야 되는데, 너무 많은 세상 사람들이, 하다못해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자기의 그 껍질을 벗어버리지 못해서 그 안에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나의 자아의 껍질을 벗지 못하고, 내 욕심의 껍질을 벗지 못하고, 내 뜻과 의지의 껍질을 벗어보지 못해서 그냥 애벌레로만 평생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껍질을 벗고 나와 나비처럼 아름답게 날아다니는 삶을 저와 여러분에게 살기 원하시는데, 저는 제 딸들이 그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1번이 돼야 하는 겁니다. 물론 꿀벌도 귀하지만 꿀벌처럼 그냥 돌아다니면서 채취만 하는, 일만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꿀벌아 미안해, 하지만 나비가 되어서, 저는 제 딸들이 나비처럼 훨훨 날았으면 좋겠습니다. 꽃들 사이에서 날아다니는 한 마리의 나비처럼 저는 제 딸들이 인생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발견하는 것은 신앙이 1번이 될 때, 이들이 세상의 기준에 끌려다니지 않고 그것에 매여서 진로를 결정하지 않고 부모인 저의 바램도 아니고 자신이 세상적 물질적 채우기 위한 욕구만도 아닌 내가 하는 이 일이 내 창조 목적을 이루는 일임을 확신하고 좀 살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삶을 살면은요, 여러분이 되었든 제 아이들이 되었든 제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아무 말들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복되고 기쁜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 장동인 교수님이 뭐 상징적인 메시지로 이사야가 옷을 벗고 다녔다고 하는데, 그렇게는 못하고 이제부터 집에 들어갈 때 날아 들어갈까? 제가 한 번은 우리 둘째 딸에게 좀 밤에 늦게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서 아빠가 얼마나 신나 사는지 알지? 안 돼요. 상징적 메시지인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딸들이.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도 이것을 그들을 향해 여러분의 자녀들 향해 원하신다면 신앙이 첫 번째입니다. 답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하지만 솔직히 여러분이 그것을 바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그냥 잘 살면 좋겠습니다, 나의 아이들이. 그러면 신앙이 첫 번째면 안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1988년부터 지금까지 밴쿠버 교회, 이민교회에서 자라오면서 수없이 많은 2세들을 보았습니다. 저와 비슷한 나이도 있었고, 언니, 오빠들, 형들, 누나들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살았습니다. 같이 주말마다 여름 내내 매일 만났습니다. 교회에서 같이 찬양하고 기뻐하고 뜨거워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성인이 되어서 잘 좋은 직장 잡고 잘 살고, 그리고 또 아이들도 잘 키우고 좋은 집도 사서 살고 있는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생각보다 많은 그들의 얼굴이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다. 왠지 의미에 관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냥 똑같이 쳇바퀴 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혹시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막 비교할 때 좀 뒤처진 것 같은데, 만약에 신앙 하나만큼 확실하게 붙들고 있다면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돌아가서 칭찬해 주십시오. 너희들 정말 내가 넘버원 바라는 거 이거였는데 네가 그 삶을 살고 있구나. 고맙다. 훌륭하다. 잘한다. 그렇게 말해 주십시오, 그들에게. 저는 제 아이들이 잘 사는 것보다 의미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의미는 주님께로부터만 옵니다. 그분과의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신앙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첫 번째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고. 하늘의 관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땅으로 가지고 내려와서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이 부르심 받은 자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시작점은 어디인가? 로버트 뱅크스라는 신학자가 소명에 관해서 이러한 글을 남겼습니다. Simply put, the Christian vocation is God's call to live for the praise of His glory and to serve God's purpose in every context of life. 번역하면 소명은 내 인생의 모든 상황들, 컨텍스트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목적을 위해 사는 것이라고. 다시 말해, 특별한, 위대한, 획기적인 다른 사람이 안 하는 그 일을 발견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소명의 삶이 아니라, 부르신 모든 곳에서 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목적을 위해 사는 것이 소명자의 삶이라고. 그리고 이 소명은 모든 이들에게 적용되는 것이고, 특별히 하나의 특정된 특별한 내 부르심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전반적인 모두에게 적용되는 소명을 찾고 그것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그리고 그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Vocational decision making is not a once for all event, but a lifetime process. 소명의 발견이 단 한 번에, 그냥 한 번에 딱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평생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제 부르심을 발견했다고 확신하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 부르심이 그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대 때, 30대 때, 40대 때 바뀌어가고
다른 형태들이 생기고요, 없던 퍼즐들이 들어와서 계속 주님이 그려가시는 그림이 그려져 나갑니다. 우리는 소명, 부르심을 생각하면 섬김이 되었든 직장 일이 되었든 뭔가 결정적인 순간에 발견한 한 가지의 큰 일을 기대하고 꿈꿉니다. 그런데 한 청소년들을 위한 큐티 책 나눔 제목에 한 목사님이 그들을 위한 글을 실으시면서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 너무 잘 붙였더라고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소명이에요. 제목을 너무 잘 지셨어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좌우에 계신 분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우리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이렇게 같이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 모두에게 각자 하나님이 주신 특별 부르심이 있습니다. 특별한 부르심, 그건 뭐냐면 이 시간 이때에 그 어느 누구도 아닌 내가 해야 되는 일. 하지만 이것을 발견하는 이들은요, 전반적인 소명자의 삶을 가고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 같아요. 이사야는 이미 성전에 있는 자였습니다. 이미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부름받은 자리를, 소명을 가지고 그 자리에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을 던져봅니다. 저와 여러분은, 또 많은 여기 계신 분들은 소명이란 단어가 사치로 느껴지시는 분도 있습니다. 지금 내가 비즈니스 상황이 이렇고, 내 직장 상황이 이렇고, 내 가정이 이렇고, 이미 와서 순간순간 지금 헐떡거리며 살고 있는데 소명은 무슨, 소명은 제게는 사치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서, 모든 곳에서 내가 소명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 시작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하나님의 질문에 이사야가 답변을 합니다. 그 답변은 뭐였냐면 나를 보내소서. 그런데 그 고백 앞에 먼저 또 하나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 고백은 뭐냐면 내가 여기 있사오니. 어디에서 이 고백을 합니까? 모든 곳에서. 대지 한번 보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곳에서 내가 여기 있사오니 의 고백으로 서십시오. 모든 곳에서 Here I am, Lord. Not Why am I here? 이게 아니라 Here I am, Lord. 왜 내가 여기 있습니까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고백을 바꾸는 겁니다.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의 입술에 고백을 바꾸고 그 자리에 서면 내가 선 모든 곳이 소명의 자리가 되게 하십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지개 펴시기 전에 눈 뜨자마자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어떤 분들은 옷 입으시고 챙겨서 새벽 예배 나오시죠. 차에서 나와 또 문을 열고,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일 예배 나오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일을 하러 갈 때 차를 타고 가면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의 비즈니스에 문을 열고 들어갈 때 지금 들어갈 것 생각하니 한숨만 푹푹 나오는 그곳을 들어갈 때 내 지금 어제의 고백은 왜 내가 여기 있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하루를 마쳤는데, 오늘은 그 자리에 들어가면서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새로운 고백을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부르셔서 섰다고 생각한 자리였는데 너무 힘들어져서 이제 흔들림을 경험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왜 내가 여기 서 있습니까가 아니라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을 바꾸고
고백을 바꾸면 내가 특별한 일을 해서 의미와 존재가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서 있는 모든 곳을 통해서 네가 여기에 내가 부름받았구나. 우리 인간은 채워지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것을 그 고백을 통해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계속 서다 보면 어느 날 나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부르심이 보이기 시작하고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뜨거운 가슴으로 그것에 뛰어드는 겁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한 마리의 나비처럼 아름답게 주를 위해 예비하신 사역의 인생의 꽃들 사이에서 아름답게 날아다니며 인생을 사는 겁니다. 이 자리는, 제가 선 이 자리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축복받고 내가 더 돈을 잘 벌고 건강해지고를 전해드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 자리는 어떻게든 제가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지음받은 목적과 의미를 찾도록 도와드리는 자리입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양을 보시면요, 가사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여러분 참 밟기 주저하시는 땅이 있으시죠? 밟기 참 두려운 땅이 있으시죠? 지금 그 땅에 서 계신 분들도 계시죠? 제가 개척하기 전에 혼자 예배당에서 매일 기도하면서 이 찬양을, 후렴을 수십 번 불렀어요. 그냥 앉아서 혼자 주저함 없이 나 그 땅을 밟음도. 그런데 제 마음은 그 땅이 주저함이 일어나는 땅인 겁니다. 또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르고.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그 자리에서 그 땅을 밟아야지, 주님이 보내셨어요, 기쁘게 가야지, 그 마음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번 여러분께서 밟기 주저하시는 지금 서 있는 그 땅 한가운데에서 나 주저함 없이 나를 부르시고 보내시고 지으신 이가 주님이기에 서보겠습니다, 달려가겠습니다, 한번 고백하시는 오늘 예배가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찬양팀 나와서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